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으로 제목은 그의 나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여러분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도 그 다니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 때에 이때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 좀 젊고 청소년 나이에 좀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리고 기술자 이런 류의 사람들을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을 3년 동안 잘 육성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을 잘 배우고 잘 대해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이들을 보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더 쉽게 이 바벨론에 순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16에서 18 이 청소년기였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가서 신에게 제사들이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고 또 그게 응답을 받아서 또 지혜를 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죠.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에서 이렇게 왕의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끝났으면 그렇게 행복하게 바벨론 땅에서 살았다라고 끝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풀무불 사건인데요. 이 바벨론에서 잡혀온 이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이 18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났습니다. 지방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많은 나라를 이미 정복을 했고 여러 민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그거를 응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해낸 것이 이 지방의 평지에 그 4층 건물짜리 그 정도 크기의 금 신상을 만들어서 음악이 울릴 때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금 신상에 절을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풀무불에 넣겠다, 용광로에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이게 명령이었죠. 그때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 3명의 친구들은 순응하지 않았고 결국은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풀무불 속에서 3명을 본 게 아니라 4명을 보았다. 신과 같은 자가 그 속에 한 명 있었다. 이러면서 너무 놀라서 얘들아 나와라 해서 봤더니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고 그들 3명이 나왔더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명성이 더 높아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하나님의 구원자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막 이랬다. 그리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면 너무 좋았겠지만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고 오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자굴 사건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17살쯤 이 나라에 잡혀왔던 다니엘은 이미 80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산 연수보다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산 연수가 3배를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도 이미 망해서 메데 바사 왕국이 들어섰고 메데의 다리오 왕은 이 나라를 새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고관 12명을 세워서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는 이 다니엘이 왕, 그 다음 다니엘, 그 다음 2명의 총리, 그 다음 120명의 관리들, 그 다음에 백성들 이런 순으로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2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그러면은 다니엘 총리랑 힘을 모아서 왕을 돕고 나라를 잘 다스려보자 이게 아니라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우리 힘을 모아서 다니엘을 죽이자, 이렇게 사람들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니엘은 왕의 정책도 잘 진행되게 해주고 인격적으로도 너무 완벽한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 완벽주의자여서 이랬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보다는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 나라에서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살아남으려면 완벽해야만, 실수 하나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은 망한 나라에서 마음대로 잡아온 그런 사람이니까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쟁이죠. 다 여기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쟤는 뭐 하나님, 지네 나라 신 아직도 믿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 더 먹칠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이 고관직 사람들은, 총리와 고관직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니엘의 약점이구나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인 거죠. 다니엘은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는 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은 왕 앞에 가서 이 새롭게 왕국을 시작하는 이 왕에게 절대 왕권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왕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그런 말이죠.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이런 높은 사람들이 다 와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내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만들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이 법 취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이 걸린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추가해서 이거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 전통에 왕이 도장 찍은 법은 절대 왕도 바꿀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도장을 꾹 찍어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법으로 선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왕은 듣기에 좋으니 그 도장을 찍습니다. 이 나라의 2인자도 모르는, 2인자인 다니엘도 모르는 법이 다니엘을 건너뛰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조서를 그냥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조서를 확인한 그 날도 평소처럼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 50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정말 백성들 앞에서 아주 긴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범죄해서 적국의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이 성전을 향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님이 계신 곳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적국에 끌려온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우리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어서 감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도의 응답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들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으려는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제나 죽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계속 넘겨주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내 때가 아니어도 내 자손의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봤자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다 부서져서 없어졌고 이미 태워져서 뭐 죄밖에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남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님은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늘 알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왕의 음식 사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기 사는 동안 우리는 아주 유명한 사건 몇 가지만 알고 있지만 여기에 다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시험들이 이 다니엘의 일생 동안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똑같이 동화가 되든 아니면 다니엘이 죽어 없어지든 그런 것들을 계속 시험하는 상황들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날마다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서가 내려진 오늘은 다니엘이 평소처럼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응원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조서를 만든 사람들이죠. 이 조서를 만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해야지 다니엘이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막 갑자기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기도 안 해 이러면 이 사람들도 아마 실망했을 건데, 다니엘은 역시나 이날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때를 맞춰서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이시여, 도장 찍은 그 법 이제부터 30일 동안 계속 왕 빼고 모든 사람 모든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거 맞죠? 맞지, 바꿀 수 없지 이랬죠. 왕이시여, 그 망한 남유다 사람 다니엘이 오늘 또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이 법 무시하고 오늘 또 3번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릅니다. 그때부터 이제 왕이 근심에 쌓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이날 하루 종일 아주 근심합니다. 어떻게 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데 이미 신하들은 왕이 이럴 거라는 걸 알고 도장을 찍으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질 때 신하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제 퇴근하기 전에 확인을 받기 위한 거죠. 왕이여, 메대 바사 법에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왕의 어떤 선조 왕도 도장 찍은 법은 바꾼 적이 없다는 거 아시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네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길 바래 이렇게 하면서 사자굴에 넣고 사자굴의 문이 닫혔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다리오 왕은 급히 사자굴로 뛰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셨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저를 다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끌어올려지고 다니엘을 음해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의 왕이 자신의 법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할 수 없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전승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탄생부터 우리의 청소년기, 노년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정말 세상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날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땅에서 편안할 날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시험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당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받은 이 축복과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저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어떤 축복과 성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교회 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도 그 사람들 속에 어떤 믿음이 싹트냐면 우상숭배와 기복신앙의 믿음이 싹틉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낍니다. 이제 안 믿을 만도 한데, 저 정도면은 교회 안 다닐 만도 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를 아직도 갈까? 울고 힘들어 하면서도 왜 또 저 자리에 나갈까?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금증이 끝날 때 보게 되는 것은 어느 날 이 사람이 울음을 그치고 일어서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다니엘 친구들의 풀무불 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소품으로 촛불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얘들아, 촛불을 언제 꺼질까 했을 때 바람 불거나 우리가 생일 같은 데 호 하고 있기만 해도 그냥 꺼지죠. 근데 만약에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지고 입으로 불어도 안 꺼지고 발로 밟아도 안 꺼지는 촛불이 있다면, 그런 촛불을 보면 막 발로 100번 밟았는데도 안 꺼져. 그런 촛불을 볼 때 너네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이랬더니 아이들이 두려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섭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분명히 꺼져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부 사람도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물음표가 뜨고 이게 무슨 일인지 하는데, 고난 속에 있는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나 같은 애를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억울하실까? 막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나 같은 애가 천국에 띡 나타나면 쟤는 진짜 좋은 세상 만나가지고 좋은 시대 만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왔구나 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나를 비교해 볼 때 그냥 제 인생만 딱 떼놓고 보면 나도 이때 힘들고 이때 힘들고 이때 힘들었어, 나도 이랬어, 말로 다 못하지 이러지만, 정말 이 믿음의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일, 직장이라는 걸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도 벌 수가 없고 관계도 끊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보고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친구들도 그렇고 고난으로 너무나 유명한 욥도 그렇고 항상 이들이 고난을 지나서 나올 때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게 훈련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육체의 핍박을 받고 가족의 핍박을 받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누구도 설득할 수 없이 이러이러해서 설득이 돼서 이래서 마음이 해결됐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나왔을 때 왜 기쁨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욥이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나열하셨는데, 욥에 대해서 위로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는데,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람 속에 있던 모든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나라구나.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충분해서 저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했고 나는 힘들게 신앙생활해서 겨우 천국 왔지 라는 생각이 할 수도 없을 만큼 주님으로 너무 기쁘고 주님으로 너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언제 맛봅니까? 집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예배 때 은혜를 살짝 받아도 우리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왔다가 그 살짝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갈 때 내일이 해결된 게 아닌데도 싹 풀려서 여러분이 막 해같이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가시잖아요. 설교자도 내가 뭔 설교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가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살짝 맛본 것이죠. 고난은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풀무불 속에서 고난을 뚫고 나왔을 때 정말 정금과 같이 나왔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정금같이 밝게 만드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